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호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굳건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강건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저에게, 전사님,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면서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학교에서 교실에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개독교라고 놀리고 또 정말 믿는 거야? 정말 믿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며 마치 미개인 취급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참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일어난 결과임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그 무서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은 처절한 그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영이 모두 잠든 채 기도하지 않고서 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군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보내는 그 종들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초라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랍비라 칭하며 스승이라 칭하며 가르침을 달라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그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을 버린 채 다 도망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작은 바람에 아주 초라히 꺼져버리는 촛불과도 같은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이 모습이 아주 씁쓸하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저자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멀찍이 철저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서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전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이와 같이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정녕 따르기 원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결별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르기 기뻐했던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의 그 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진 채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십자가에 달고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어깨에는 그 어떠한 십자가도 짊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홀가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철저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 아주 실력 있는 명배우가 되어서 명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즉 지금 이 베드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도 비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면서 분장하고 변장하여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신앙을 은폐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열정다해 따른다고 고백했던, 자신이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여종을 비롯하여 무리들이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도당이다 라고 추궁이 3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동일한 입술로 내가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맹세하고, 내가 저주받을 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후 닭이 2번 울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금 베드로는 신문을 봤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하다 못해 나를 저주까지 해? 이런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당장 꺼지지 못해?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는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오늘 번역한 그대로 보다,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흥미나 관심 혹은 사랑을 가지고 보다. 즉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정말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제자를,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일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무너질 거야.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낭망할 거야. 그러나 나의 제자야,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 너의 형제자매들을 굳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의 부인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닭이 2번 울고 난 이후 그는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 사역자로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그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활동과 역사와 현재와 미래까지 미리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따르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단 사이비를 향했던 그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 비판은 그들을 떠나 이제는 개신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더욱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진리가 아니야! 다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그 비난의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기 두렵다 하여서, 받기 싫다 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나와 상관없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아무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하여서 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존재이다. 나도 저 교회가 싫다. 저 교회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고 함께 손가락질하며 함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은폐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영혼까지 뒤흔들었던 닭 울음소리, 경각의 닭 울음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따르고 믿고 있는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멀찍이가 아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의 결별을 선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를 기뻐했던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하여 거추장스럽다고 하여 내팽개쳤던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 우리 모두가 짊어지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 많은 손가락질, 많은 비난, 많은 고통, 고난 다 짊어지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그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입만 살아있는 작은 바람 앞에 초라하게 꺼져버리는 촛불과도 같은 이 신앙 고백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한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여도 사랑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여도 그들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비판하고 경멸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시어 교회의 진짜 본 모습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철저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하루는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과 결별을 선언하며 죄를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의 귀한 백성들을 보호하시어 날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나라와 세계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잘못을 회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